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폭염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어요? 아침에도 덥고요. 밤에도 더워요.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할 때도 덥고 잠잘 때도 덥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요즘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탄소 금식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키기가 어렵네요. 손부채 하나로 버티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 여름을 나야 할 텐데요.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어져서 가끔 금메달 소식에, 또 메달 소식에, 또 마음으로 전해지는 미담 소식에 찡한 감격으로 시원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잠깐이고,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활들이 있으니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여름을 견뎌내고 또 인생의 어둠을 또 지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분투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혹시 잠수함 속의 토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떤 한 작가가 한 이야기예요. 콘스탄틴 게오르규라고요. 아마 그분이 쓴 소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할 수 있겠는데요.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에요. 그가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잠수함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그때 했던 경험들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당시 잠수함에는 오래전이잖아요. 산소 측정기가 없었대요. 그 대신에 그 잠수함 안에 산소 농도에 민감한 토끼를 태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그 산소가 이 잠수함 안에서 점점 적어지게 되면 토끼가 그것을 보고 민감한 반응을 하고, 그 민감한 반응을 하는 토끼를 보고 그 위험을 감지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게오르규는 이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시대 변화에 민감한 시인, 작가를 잠수함의 토끼라고 비유를 했어요. 시인과 작가들은 그 시대에 매우 민감한 변화를 느껴야 되는 이들이다. 마치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동물의 위험 감지력은 꼭 토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9세기만 해도 탄광에서 가스 중독 사고가 매우 많았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도 탄광이 꽤 많았었는데, 근데 그들 광부들에게 그나마 그 마음을 안심하고 희망을 준 것이 새였어요.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였는데, 그 카나리아 새를 새장 안에 넣어서 그 갱도로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카나리아의 특징은 일산화탄소와 메탄가스에 유독 약해서 석탄을 캐고 있다가 이 카나리아가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면은 즉시에 그 광부들은 그 갱도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민감함을 이 카나리아에다 두고 있었던 것이죠. 동물적 감각이에요. 우리는 미처 느끼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이건 동물은 아닌데요. 유럽의 포도밭에서 와인 저장고가 주로 지하에 있는데, 그 와인 저장고에 들어갈 때 그 촛불을 들고 간다고 해요. 물론 어두운 그 와인 저장고를 이렇게 밝히는 조명의 용도도 있었지만, 그 와인의 숙성 과정 속에 생기는 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촛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르게는 포도나무 옆에는 포도원에 붉은 장미도 함께 심었대요. 왜냐하면 장미가 병충해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 장미를 보면서 포도나무 병의 감염 위험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감염병을 알려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장미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의 민감한 특징을 이용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언자의 정신 지난주에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이사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서론을 또 하게 된 의미는요. 예언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언자들은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시대와 이 땅에 하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민감하게 살아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땅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불의와 불법들, 불신앙과 무감각해진 영혼들, 무뎌져 버린 그 신앙의 삶들 채 느끼기도 어려운데 하늘의 소리를 전하면서 일갈하고 외치는 예언자들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을 하늘에 속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언자들의 음성이 전해질 때에 시대는 역사는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죄책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물론 그도저도 다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 모습으로 그냥 살아간 이들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는 그렇게 이 땅에 이 세대와 역사 속에 불감증에 빠져 있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이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마치 잠수함 속의 토끼나 또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 이사야서. 물론 예언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죠. 근데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를 잡아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선, 악을 분별하고 심판하신다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희망도 되고 위로도 되고 심판도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의 주제인 구원의 주제가 세 개의 변조, 심판, 위로, 희망 이런 세 개의 변주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음악이 이루어지듯이 이사야서 안에는 66장의 긴 곡에 심판과 위로와 희망의 3악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곡인데 3악장으로 이루어진 책.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40장에서 55장까지 하나님의 위로, 또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이에요. 심판, 위로, 희망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할 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왜 심판인가? 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가? 왜 희망의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66장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히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심판, 위로, 희망을요. 포로 이전, 포로 이후. 시대적 변화겠죠. 시대적 배경이겠죠. 포로 이전에는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죄악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포로 시대였으니까요. 위로가 있었고요. 포로 이후니 무너진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새 희망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세 개의 변조를 설명하면 심판과 회복,
인내와 희망, 희망과 영광을 위하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 상황과 연결해 보면 39장까지는 아수르와의 전쟁, 40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56장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이사야서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개인과 한 가정, 교회 공동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와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 이전의 상황은 우리의 삶이 죄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저 하나님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시련을 당하고 힘겨워요. 그때 성경은요. 네가 왜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지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위로해 주세요. 잘 견뎌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잘 버티라 하세요. 그래서 지난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버텨내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에 두고 온전히 살아가라. 그러면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열매들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는 수천 년 전에 그 주어진 그 시대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고 다 아는 질문 같죠. 이사야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쓴 책으로 알려져 왔죠. 그러나 최근 성서신학계에서는 이사야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이사야 예언자가 8세기 사람인데 포로 귀환 후까지 그리 오래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언서 이사야 66장 안에는 꽤 광범위한 시대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들이라고 이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들이라 할 때는요.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와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한 그 이사야의 영성과 그 정신과 예언 사역을 이어받은 또 다른 무명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전했던 메시지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걸 일깨워주면서 포로 시대라든지 포로 이후 시대라든지 이사야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결이 같아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어진 책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통칭을 넣어서 이사야서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확인되는 다른 문체나 다른 시대 등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참고 자료인데요. 1장에 39장 원래 이사야, 40에서 55장은 두 번째 이사야, 56장 이후는 세 번째 이사야 기록했다 보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있어요. 39장 이후에는요. 사실 이사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아도 이사야의 정신과 예언자의 삶을 이어받은 이들이 그의 사역을 계승하였고 그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고 이해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죠. 뭐 한 명이면 어때요? 세 명이면 어때요? 그 이상이면 어때요?
3명 있었던 5명 있었던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그 메시지는 여전하고 변함없으며 때로는 제4, 제5 이사야로 이어진 예언의 전승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들려지고 있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1, 2, 3, 4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사야 같은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의 영성인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누가 전하는가도 중요해요. 하지만 누구의 말씀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6장까지 다 제가 그 구조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는 쉽지 않겠고요. 1장 1절 말씀을 읽고 이사야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사야 예언의 배경이 담겨져 있거든요. 1장 1절이에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계시는 이상, 환상 뭐 이런 다른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1장 1절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보았어요. 그 단어는 바로 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본, 보다를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어보다예요. 알아보다, 가보다, 이 보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 앤드류 박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는요, 한국의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우리 정서가 깊이 담겨져 있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The Theology of Seeing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뭐 보다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사는 것도 살아보다고요. 또 죽는 것도 죽어보다예요. 재밌지 않아요? 또 예배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는 말보다는 예배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언어적 습관이기도 하지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의 특성이 우리에게 있다. 뭐 이렇게 그분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연결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닫았다.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이에요. 본.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의 중심은요. 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율법,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게 하는 자였고 듣게 하는 자였고 깨닫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를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보는 자, 듣고 깨닫는 자였죠. 그 앞에 한 발 앞서 먼저 본 자였고 먼저 듣고 깨닫는 자였어요. 그 깨달은 바를 들은 바를 본 바를 전한 거죠.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라. 그래야 우리가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제사가 풍성하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적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미가서를 표현하자면은 수천 수만의 소와 양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 기름 때문에 난 질렸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동일하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복 주신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이사야는요, 짓밟힌 공평과 정의를 봤어요. 가난한 자의 아픔과 상처와 울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고 판결을 곧게 하고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대가 괜찮아 보이니 이대로가 좋다 할 때 이사야 예언자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보라 그랬어요. 죄의 악으로 눈멀어 세상 분간하지 못할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심판을 바라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뒤 후반부로 가면은요, 황량하고 황폐해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때론 목이 터져라 전하고 맨발로 온 땅을 다니면서 전하고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린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전하기도 하지만 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할 때 꿈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주었던 이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66장의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읽는데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 삶까지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은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의 영성을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의미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 다른 예언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특별히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뜻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겠죠. 헬라어로 하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이고 암시하는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은 이사야서에 또 하나 별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5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5 복음서라는 별명을 이사야에게 주었어요. 그만큼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된 책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다 보면은요, 거기서 메시아의 비전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과 비전까지도 우리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사례들을요. 이사야서 안에 인용되어져 있는 제가 바꿔서 이야기했네요. 복음서 안에 인용되어져 있는 이사야의 구절들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게 이사야서에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11장 1절 말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7장 14절 말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윗집의 열쇠 2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란 말은 이곳저곳에서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도다 9장 6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1장 3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열왕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니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리라 60장에 있는 말씀.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리라 19장 말씀.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했도다 42장 말씀. 주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11장 2절 말씀.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서 9장 1절 말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심이라 61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노라 53장 말씀.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 어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35장 말씀.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도다 60장 말씀. 그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똘이 될 것이나 28장.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8장. 그가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6장 9절 말씀. 앞으로도요 제가 인용하려고 하면은요 한 상당히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제5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지 않겠어요? 인용되어진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첫 번째로 두루마리 펴서 읽은 설교의 말씀으로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여러분 중간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이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기대가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나눌 그 내용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우리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은요. 그 시작이 참 특이하게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냥 시대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은 사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요.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것은요. 평화와 안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52년을 통치했으니까요. 이사야가 왕궁에 거하는 왕정 예언자로 자기의 삶에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이면서도 왕에게 기대 있는 예언자로 살아갔던 삶이 이사야예요. 근데 우시야가 죽어요. 그러니 갑자기 기대에 있었던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다음 왕이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멘텀이 자기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국가 위기 상황도 닥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세상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죠. 그 안은 골막하고 있었는데요. 불의와 불법이 있었는데요. 또 어렵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빈부격차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대로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셔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난날 우시야 왕이 기대했던 그 삶을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각하게 하고
오직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그분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중앙 예언자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왔던 예언자에서 변두리 예언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해져서 이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 이건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은요, 이런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곤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자기가 약해지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 내가 과욕과 또 과신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생활 행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화의 모멘텀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과 이사야의 존재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내가 어느 곳에다가 나의 인생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언서를 읽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번 여러분 그런 시간들 꼭 한번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이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요. 단독자로서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홀로 서서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며 내가 살아야 될 길들,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보는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적 변화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 안에 꼭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사야서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사야서를 잘 읽다 보면은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줘요. 생각을 바꿔준다고 하는 말도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경건한 말이나 행동, 잘 꾸며진 정원처럼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가꾸는 일로 국한되어져 있었다면 이사야서는 매우 활기차게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룩은 내 안에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전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적 삶이 거룩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보고 지나가 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는 매우 매혹적이고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체험하라. 우리의 신앙이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꿰뚫어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매우 강렬한 경험들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의 새롭고 강렬한 변화를 통하여서 내 삶이 바꿔지는 것,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체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자신을 용광로와 같은 거룩한 화덕에 완전히 녹여내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 연금술사, 담금질, 여러분 이 말을 이 단어들을 들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김우신이니까 김우신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 보세요. 근데 그 김우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거룩한 화덕이 있는 거예요. 그 화덕에 내가 푹 들어가요.
들어가면 완전히 기뭇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렸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 뭉개진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완전히 녹여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조성해 간다는 거죠. 그게 거룩의 체험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정말 그 화덕에서 꺼내진 그 불로 입술을 지지고 그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게 거룩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알던 예전에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의 체험이에요. 그 사람이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졌다. 거룩의 체험이죠. 성경 말씀 이사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삼키는 불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와 같은 이들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있는 것,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져서 거룩이라고 하는 화덕에서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된 백성,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언자가 추구하는 일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수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이전에 예수 없을 때 살았던 삶, 혹시 모태신앙은 그저 그렇게 그냥 익숙하게 살아왔던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 삶으로 진정으로 경험함으로 예수와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내 안에 마치 거룩한 화덕에서 다시 녹아 들어가고 조성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빚어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예언자들이 추구하는 일, 이사야가 추구했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사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서도 포함해서요, 예언자를 아는 것, 예언서를 우리들이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고 나아가시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과 연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구약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약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완이 되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요 복음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들도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주제도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걸 연결시켜 온전하게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바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사야 예언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예언자에 대한 정신과 예언서가 가지는 결 같은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이사야를 여러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시 조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화덕에서 녹여져서 새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김의신이었습니다.